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김은득 목사님께서 말씀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되게 보기 좋습니다. 가슴마다 꽃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는 게 여러분들 여튼 이 자리에 나와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 꽃들이 막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로 이제 진급한 김진숙 집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이 경건의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경건은 그냥 히브리 말로 하면 하시드입니다. 하시드는 경건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경배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헬라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유세베이아입니다. 대단한 말이죠. 유세베이아.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경외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게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경외. 이렇게 유세베이아 이렇게 얘기할 때 유는 좋다 이런 거죠. 좋다. 베이아는 두렵다 이런 거예요. 이 감정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지성소에서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두려워. 왜 어떤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책을 읽고 이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그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내가 다 드러날 것 같고 이제 두렵고 이런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의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의 감정이죠. 유세베이아입니다. 경외심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큰 어른들을 만나고 싶은데 두려워. 이런 감정입니다. 다윗 얘기로 하면 내가 성소에서 이 세상에 사는 날보다 첫날보다 성소에서 한 날이 너무 좋다. 나는 성소에서 정말 살고 싶다. 이런 정말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춤을 추다가 막 가다가 이제 내가 이제 들고 다니는 이게 쓰러질 때 딱 이렇게 잡으면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되게 두려운 거죠. 법궤. 여튼 그랬습니다. 라틴어로 얘기를 해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피에타 이런 거 알잖아요. 이건 신심이죠. 신심. 이게 신심으로 번역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거는 자애, 사랑 이런 것들로 번역되죠. 왜 우리가 그림에 이렇게 보면 예수 안고 있는 이게 이런 라틴어입니다. 그게 왜 자애가 왜 신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이 될까? 그게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동질성을 가진 거죠.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과 교통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것과 그러니까 경배와 경건이 막 같이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렇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엄청 중요하답니다. 육체 훈련보다 훨씬 중요하다.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수도사들의 전통부터 지금 가톨릭까지 내려오는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던지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00년만 내려와도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무엇인가가. 근데 1000년 가까이 내려왔어. 1000년 가까이 내려온 그러면 경건의 훈련 중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기독교 정통에서는 렉시오 디비나 그렇게 부릅니다. 렉시오 디비나. 12세기부터 이것들이 본창에서 벌써 떴나요? 띄워주세요. 예.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는 독서입니다. 독서. 디비나는 거룩한 이런 거죠. 거룩한 독서인데 거룩한 독서 이렇게 번역하면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어떤 다른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읽기예요. 그냥 거룩한 독서. 그게 말씀 묵상인 거죠.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에는 4단계를 전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중세 전체를 지배했던 그 경건의 훈련 중 핵심적인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렉티오죠. 자기를 비우고 정신을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면 너 읽는 것을 전심전력해라. 뭘 읽었을까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읽는 걸 전심전력해라.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상이란 컨템플라티오. 요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죠. 이 천주교나 기독교 전통의 거의 목적에 가까운 거죠. 뭐냐면 템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 합일. 나는 네 속에 있고 너는 내 속에 있고 오늘 성찬할 때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체험이죠. 영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신비적 체험 이렇게 신비적 합일. 너희들이 내 속에 있고 나는 너희 속에 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됨. 하나님 앞에 있음. 하나님을 배웁고 있음. 하나님을 경배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이제 목적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가겠는가? 첫 번째는 독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 독서는 독서일 뿐이 아닙니다. 독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통해 그 기호를 통해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호를 통해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하지 않고 번역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말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주는 그 영,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잖아요. 그를 독서하는 거죠. 그를 읽는 거죠. 그를 만나는 거죠. 거룩한 독서입니다. 독서. 두 번째는 묵상이에요. 이것은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신비적 요소 같지만 아니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지적 요소입니다. 찾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깨달아. 그 말 속에 진리를 퍽 깨달아. 진리가 드러나서 보여.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잘하는 거 기도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대면하다가 관상하다가 하나님과 그 말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이렇게 친비적 합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전통적으로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보다 훨씬 더 좁고 뛰어난 길이 있습니다. 왜 웃는 거죠? 진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다음 장면입니다. 이 전통을 우리가 해석했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쪽지를 나눠주니까 우습게 여겨서 다시 한번 강조하느라고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예요. 뭐죠? 렉시오죠. 렉시오. 그런데 읽기에서 성경을 가장 읽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여러분 뭘까요? 집중을 안 해서일까요? 아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의식, 틀, 신학. 이게 너무 확고해서 그래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그래요. 허탄한 신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허탄한 신화를 깨뜨리고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허탄한 신화로 성경을 읽어. 자본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삼박자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축복도 돈이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로 성경을 읽어버려. 그래서 듣기에 있어서 읽기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정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걸까요? 모르는 자로 읽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확충시키려고 읽는 게 아니야. 자기가 믿고 알고 있던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거야. 다시 새롭게. 듣기입니다. 근데 워낙 이게 안 돼서 넣은 게 뭐냐면 상식적 읽기라고 넣었어요. 우리 요거 정도는 하자. 아니 성경이라고 별거 있겠냐.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거 아니겠냐. 그냥 문단 나누기 좀 하자. 문단을 나눴으면 문단의 소제목 정도는 좀 달아보자. 소제목 달고 나면 전체 문단이 얘기하는 게 뭔지 대주제를 한번 설정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뭔지 주제가 뭔지 써보자. 소주제와 대주제를 비교해서 전혀 관계가 없으면 내가 잘못 읽었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 왜 이런 작업을 하나 하면 좀 상식적으로 읽자. 자기의 틀로 읽지 말고 상식적으로 읽자.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그래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나를 읽게 해라. 네가 성경 읽지 말고. 여러분, 요 작업을 좀 하십시오. 요 작업이 언제 일어나는 작업이죠? 주일날 여러분 나눠주는 그거 왜 그 옆에 종이를 비웠을까요? 그거 적으라고. 아주 상식적으로. 물론 조금 더 나가면 분석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비판적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정도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거니까 그 정도로 하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 쪽지 받아가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범사에 여러분에게 유익한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범사에 유익해. 지적인 공부하는 다른 독서보다 훨씬 더 중요해. 어떤 두 번째 묵상이죠.
묵상. 말씀이 내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샤케드, 이 한 단어를 내가 가졌어. 와, 이건 정말 환상이구나. 하나님이 보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작은 사람을 보듯이 내가 그 사람의 역사를, 그 사람의 트렌드를 내가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운동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한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1년이 가도록, 2년이 가도록. 벌써 저거 한 8개월 묵상했죠. 주님, 저에게 샤케드를 허락해 주세요.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 성경이 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우리의 선거철에 성경과 선거를 동시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샤케드 어디 그려다닌다 그랬죠? 메모지에 샤케드 그려다니는. 샤케드가 뭐죠? 살구나무.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여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셀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갈로치고. 그건 신명기 6장을 다시 읽고 넘어가라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장이죠. 신명기 6장을 다시 읽고 넘어가라예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론에서 조금 바뀌었지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어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한 게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라예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변하게 돼요. 샤케드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게 닫혀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다시 열려요. 그게 보이면 우리는 역사의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가야 되는 줄 알잖아요. 한국 교회를 바라봐요. 이 한국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한 가정을 바라봐요. 가정에도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을 바라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신비적 혹은 이성적 길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 길을 걸어가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셀라 이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붙여. 좀 붙여요. 네 미간에 써. 네가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에 써.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쓸 수 없잖아. 그죠? 그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가지고 1년, 2년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될 때까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 속에서. 예전에 돌아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묵상하기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묵상할 거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우리 교인들이 묵상할 거 안 갖고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2년 동안 강조하는데 이게 없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 그럼 시작해야지. 세 번째가 강학하기예요. 봐봐요. 오늘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강독해라요. 강독해라.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르쳐라. 근데 강학이라는 건 상호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저기 어디죠? 천지남 갔었잖아요, 그죠? 누가 천지남이라고 그랬어요? 고마워요. 천지남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강독한 게 아니야. 강학한 거야. 이건 서로가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어. 서로가 자기가 본 예수님이 계셔. 근데 자기 얘기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지지.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깨트려져. 여기에는 신비가 있어요, 강학에는. 왜 신비가 있을까요? 니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비를 믿어. 그리고는 서로가 받아들여. 야, 너 좋아. 근데 틀려. 그럼 내가 깨워져. 아프죠. 근데 충돌을 일으켜. 그제서야 초월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우울에서 하죠. 그러니까 우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너 명이 모여서, 두세 명이에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서너 명 모이잖아요. 두세 명이 모여서 같이 강락을 하는 거, 거기에는 이제 초월이 일어나죠. 단지 부탁하는 게 뭐냐면 길을 좀 낮춰라. 저거 쉽지 않은 거예요. 공자가 한 60 됐을 때, 70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 서로 존중해라. 비폭력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강락하기.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기독교 전통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 청출어람 해야죠. 청출어람 해야죠. 마지막 습입니다. 왜 레고 2세가 이걸 안 넣는지 모르겠어. 액티어, 액션, 습하는 거. 말씀을 발로 살고 연습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습이고, 오늘 성경말로는 뭘까요? 경건의 훈련이죠. 오늘 성경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경건의 연단. 다 같은 말이에요. 훈련. 근데 우리말로 바꿨어요. 습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던졌죠. 예물을 가져와라, 예배 때.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들을 가져와야 그게 예물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예물은 두 가지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 것이면 감사의 예물을 가져와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살았으면 아픈 심령을 가져와라. 회개의 예물을 가져와라. 여러분, 오늘 어떤 예물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수치적으로 드러내자. 경건의 훈련을 하자.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면 이쪽에 1000원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면 이쪽에 1000원을 쌓아라. 아픈 심령을 가져오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다. 아픈 심령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감사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와. 삶을 연습한 걸 가져와. 예배에 어떤 재물을 가져오느냐는 예배를 결정합니다. 삶의 예배, 쉽게 말하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데, 이 모이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이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삶을 잘 살 수가 없죠. 이 순환관계를 진짜로 이해 잘해야지. 바울은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너희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다.
바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는 이 둘의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정말로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습하자. 합시다. 발로 안 살면 그 실행하자는 게 아니에요. 습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초월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 연습하게 됩니다. 뭘?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훈련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나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육체를 잘 관리해내는 거 참 좋더라고요. 우리 유빈이는 마라톤 10km에 도전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철저히 관리하더라고요. 약도 사고 뭐 자기가 직접 밥을 만들어 먹어요. 5,000원 줄게. 직접 만들어 먹어요. 만들어서 하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하죠, 육체 건강. 지성적인 책을 읽고 내 지성을 넓혀하는 거, 좋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정리해나, 이거 모두 다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조금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이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예요. 왜? 믿어봐요 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훈련은, 이 연단은, 이 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첫 번째, 이 생에 생명을 얻는다. 이 생에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이 없죠. 이 생에서 생명을 얻는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다. 이 생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내세에도 생명이 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제가 안 읽었지만 그 다음 구절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라. 뭘 읽어요? 성경을 읽죠. 뭘 권해요? 성경대로 살 걸 권하죠. 그 다음에 뭘 해요?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가 자라난다. 가르치는 데. 이 가르침도 상호 가르침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상호 가르침이 되게 중요하죠. 네가 자라난다.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본이 되어라. 네가 사랑의 말씀에 생명의 하여튼 본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 성도들의 본이 되어라.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삶이죠. 말씀 삶. 근데 말씀 삶이라 그러지 말고 말씀 습이라고 얘기합시다. 그건 이제 안 넘겨도 돼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허탄한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기 위해서, 영원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아주 작아요. 그 쪽지 받아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울 모임에 모여서 수요일 날 모여서 그거 나누는 거예요. 울 모임에서 그거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실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배 때 가져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게. 그러면 이 예배와 이 예배는 신비죠. 여기는 모든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죠. 그러면 그게 점점 드러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게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야. 두려워. 너무 좋아. 이런 세계를 열어가는 거. 정말로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쪽지. 우리 묵상은 어디서 합니까? 말씀 묵상은 새벽 기도 시간에 하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감각은 거기서, 재물은 삶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초월해서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